홍일 법사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대의 모든 고뇌는 그대 주변의 업의 정원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지만 깊은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가장 흔히 간과하기 쉬운 것, 바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힘인 에너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흐름은 우리가 지닌 업력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수천 가닥의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아마도 그대는 의식하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대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심지어는 누군가에 의해 조용히 소진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그대는 특정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뒤에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마치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그대의 에너지장이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에 의해 잠식당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무형의 소모를 무심코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 깊은 원인까지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일 법사님의 이 말씀은 우리 주변의 업의 정원이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에너지는 단순히 우리의 생리적 반응이나 감정적인 작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반사작용이며 매 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형의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에너지 교환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다면 업의 정원이 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왜 이러한 사람들은 그대의 에너지를 부지불식간에 앗아가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감정이나 정서와 관련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깊이 감춰진 업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대가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언어는 삶의 여정에서 업력을 쌓게 되며 이 업력이 가져오는 에너지는 우리 주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중요한 선택을 마주할 때 어떤 이들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에너지를 잠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장이 깊은 사람들은 겉모습으로는 그대에게 위협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그대가 감지할 수 없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대의 내면은 점차 평온을 잃게 되고 감정 또한 요동치게 됩니다. 그대는 끊임없이 베풀고 노력한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오는 수확은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기진맥진함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대의 에너지장이 그들의 업의 정원과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작용은 대부분의 경우 그대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력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저지른 행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깊은 차원의 관계까지 포괄합니다. 각 사람의 행동은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며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 궤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대와 주변 사람들 사이의 관계야말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최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대 곁에 있는 업장이 두터운 이들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그대는 누가 무형의 형태로 그대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그대의 에너지를 상승시켜주는 긍정적인 원천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즉,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보호 기제를 찾아내고 그들이 그대의 인생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홍일 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생활 속의 갖가지 곤혹스러움과 역경이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특정한 사람들의 두터운 업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알기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위 덕의 정원이 깊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업력 관계가 우리의 인생길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홍일 법사님께서는 우리 삶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들의 업력은 지극히 깊어서 그들의 존재가 우리와 서로 얽히며 종종 무의식 중에 우리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에너지를 알게 모르게 소모시키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들을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으로, 이들은 그대의 영혼을 가장 쉽게 피로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무거운 기운을 띠고 있으며 항상 불평, 분노, 좌절과 같은 감정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주변의 사람과 사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가 이러한 사람들과 접촉할 때면 종종 형언할 수 없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본래 그대의 기분은 즐겁고 의욕이 넘쳤으나 그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는 갑작스럽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억압되는 느낌을 받으며 마치 모든 에너지가 집어삼켜진 듯한 기분이 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외부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정서적으로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과의 교류 속에 끌어들이며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끼게 만듭니다. 그대 역시 이러한 사람과 접촉한 뒤 기분이 순식간에 무거워지고 짜증이 나며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 불평하고 화를 내게 된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과 접촉하는 것은 그대에게 정신적으로 막대한 스트레스를 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대의 건강과 정서 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의해 소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홍일 법사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청정한 마음, 즉 청정심을 유지하고 그들과의 접촉을 줄이며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는 개인적인 경계를 설정하고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그들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긴과가 끝나지 않은 원친체주입니다. 원친체주의 등장은 통상적으로 전생의 업력 및 인과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대의 전생에 그대와 그들 사이에 풀리지 않은 은원관계가 있었거나 혹은 어떤 이들이 살아생전에 그대와 깊은 감정적 얽힘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 마땅히 행해져야 할 참회와 용서를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처 해결되지 못한 인과는 현생에서 원친체주의 형태로 그대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원친체주의 에너지는 대개 쉽게 감지되지 않으며 그들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대의 삶의 곤란을 야기합니다. 그대는 생활 속에서 갖가지 순탄치 않은 일을 겪거나 신체적으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을 자주 느낄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종종 원친체주의 존재에 있습니다. 그대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을 겪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해 힘들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곤란은 바로 과거에 풀리지 않은 업력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친체주를 화해시키고 풀어내기 위해서 홍일 법사님께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참회와 내려놓음이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참회는 단순히 입으로만 뇌까리는 말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각성하여 이들 원친체주와의 업력 연결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의 수행과 정화를 통해 그대는 보이지 않는 속박을 풀어내고 억울함을 해소하며 내면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겉으로는 온화하나 속은 험악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겉보기에는 선량하고 온화해 보이며 언제나 친근하고 우호적인 느낌을 주지만 그 내면의 동기는 계산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교제할 때 그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들을 친구나 동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대는 그들이 항상 등 뒤에서 조종하고 그대에게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어떤 수단을 통해 그대를 견제하고 점차 그대의 정력과 자원을 소진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말과 행동, 심지어는 무심한 듯한 냉담함을 통해 무형의 방식으로 그대를 혼란스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대 스스로도 점차 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항상 불안과 긴장,
그리고 반항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으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처럼 명확하지 않기에 소리 소문 없이 그대의 내면의 힘을 집어삼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처하기 위해 홍일 법사님께서는 항상 경각심을 유지하고 표면적인 우호함에 맹목적으로 다가가는 것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 속에 숨겨진 디테일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들의 진정한 동기를 분별하여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심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여 그들이 쉽게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아마 그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업장이 두터운 사람들을 더 명확히 식별하고 무형중에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소모되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세심한 관찰과 자각을 통해 그대는 아주 작은 디테일 속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통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자신의 직관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감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에너지장은 신체의 반응, 감정의 기복, 그리고 내면의 감지 능력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대가 누군가와 접촉했을 때 불편함이나 긴장, 혹은 짜증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불안감은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 에너지가 그들의 에너지와 어떤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상호작용을 할 때 마치 몸과 마음이 텅 빈 것처럼 극도의 피로감을 자주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이것들은 모두 에너지가 흐르고 있다는 징후이며 그대의 내면이 상대방의 업장이 두텁다는 것을 감지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통해서도 그대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은 대개 감정 기복이 격렬하며 자주 불평하고 분노하거나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들의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마치 무엇을 하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대와 그들이 함께할 때 그들은 항상 부정적인 일들을 이야기하고 소극적인 감정을 전달하며 심지어 그대 또한 그들과 함께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마치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변하고 희망이 없으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원친체주와 관련된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그대에게 곤란을 야기하며 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대가 일정 기간 동안 공경과 고통을 겪으며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원친체주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원친체주의 특징이 항상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는 무형의 간섭을 통해 그대의 인생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뚜렷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고 건강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사업상으로도 자주 병목 현상에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대 내면 깊은 곳에서 이러한 곤란함을 떨쳐버리기 어렵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풀리지 않은 업력의 얽힘이 존재하는지 깊이 반성해 볼 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온화하지만 내면이 험악한 사람들은 가장 사람을 현혹시키기 쉽습니다. 그들은 위장에 능하여 겉으로는 온화하고 우호적이며 적이가 없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대가 진정으로 그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의 언어나 행동 속에 미묘한 부조화가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온화한 방식으로 그대의 신뢰를 얻은 다음 부지불식간에 서서히 그대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보이지 않는 조종을 통해 그대의 결정과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눈에 그 진면목을 알아보기가 매우 어렵지만 세심하게 관찰해보면 그들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며
심지어 그대가 무심코 도움을 준 뒤에도 이유 없이 견제당하고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먼저, 그대는 예리한 관찰력과 자각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대에게 불안이나 불편함을 준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10중8구 그들의 에너지가 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명상이나 참선 등의 방법을 통해 그대의 내면적 자각을 높이고 누가 조용히 그대의 에너지를 앗아가고 있는지 식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의 에너지장이 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대는 과감하게 그들과의 접촉을 줄이거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대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단호하게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고 업의 인연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 불필요하게 얽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내면의 평온과 정념을 유지해야 합니다. 타인과 접촉할 때 상대방의 에너지가 어떻게 요동치든 간에 그대는 자신의 내면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의 지혜를 수행함으로써 그대는 외부의 소란스러움을 초월하여 내면의 청정함과 안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보호의 방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경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형 중에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침식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어떻게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의 심신 건강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홍일 법사님께서는 가르침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의 침해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수행을 시작하여 자신의 에너지장을 더욱 강력하고 청정하게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대의 에너지장이 충분히 강력할 때라야 비로소 부정적인 에너지의 침습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호 방법은 바로 자기 수양, 특히 참선과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에너지장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참선은 불교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명상함으로써 잡념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온으로 회귀하게 합니다. 참선을 통해 그대는 내면의 두려움, 불안, 초조함을 점차 분석해 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고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대의 내면이 고요함과 지혜로 가득 찰 때 그 어떤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도 쉽게 그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명상 연습은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대와 내면 깊은 곳의 에너지를 연결해 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명상하는 것은 그것이 이른 아침이든 해질녘이든 그대가 내면의 균형과 맑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그대는 점차 자신의 에너지장의 변화를 감지하게 되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찾으며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참선을 수련하는 것 외에도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또한 에너지 보호의 핵심입니다. 홍일 법사님께서는 내면의 청정함이란 외부의 모든 사물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무욕, 과무구, 무구, 그리고 마음의 걸림이 없는 경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잡념이 없고 집착이 없을 때 그대의 에너지장은 자연스럽게 순수하고 강력해집니다. 많은 경우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를 씻어 내리듯 침범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아직 청정하지 못하고 미처 끝내지 못한 집착과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청정함을 회복하고 에너지장 또한 그에 따라 강대해질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경계는 단순히 신체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심리적인 한계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교류할 때
자신의 감정과 에너지가 쉽게 타인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배워야 합니다. 그대가 타인과 접촉할 때 그들의 에너지 상태를 명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면 그대는 경각심을 가지고 적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거리를 선택하고 과도한 친밀함을 피함으로써 그들의 감정과 에너지 소모의 소용돌이로 끌려들어 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일을 요구할 때 우리는 용기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업무상의 불합리한 요구이든 친지 간의 무리한 부탁이든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해야 합니다. 홍일 법사님께서는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직 그대가 자신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는 법을 배울 때에만 자신의 내면, 에너지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서와 내려놓음 또한 에너지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소간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과거의 은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오해나 갈등에서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들은 우리 에너지장 속에 부정적인 전하로 축적되어 평생 동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용서와 내려놓음은 에너지 보호의 또 다른 중요한 전략이 됩니다. 용서는 단순히 타인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그대가 내면의 집착과 증오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대의 에너지장도 자연스럽게 맑고 밝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정에너지를 가진 사람 및 사물과 연결을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가 에너지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사랑과 지혜, 그리고 선의로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대의 에너지장은 긍정적인 보충과 자양분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교류할 때 그대의 에너지장은 끊임없이 소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그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과도한 접촉은 피하며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그대의 에너지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련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매일의 수행과 반성, 그리고 실천을 통해 그대의 에너지장은 점차 강하고 안정적이며 청정하게 변해갈 것입니다. 그대는 내면의 평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외부의 간섭 또한 더 이상 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불교 수행에 있어 에너지의 균형과 청정함을 유지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과 지혜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그대가 점차 자신의 에너지 흐름을 인식하고 자신의 에너지장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그 다음은 불교의 지혜를 운용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한 단계 더 변화시키고 상승시켜 더욱 청정하고 강력하게 만들며 마침내 내면의 각성과 지혜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곧 자기 정화의 과정이며 자아의 깨달음과 자유로 통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수행 방법은 바로 참선, 명상입니다. 참선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 방식 중 하나로 단순한 명상을 넘어 온몸과 마음의 이완과 집중을 통해 자기 자신을 내면의 본래 깨달음, 본각과 철저히 연결하는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 그대는 내면 깊은 곳의 잡념과 감정을 분석하고 영혼의 부담을 제거하며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수행 과정 속에서 내면의 평온과 깨달음이 향상됨에 따라 그대의 에너지장 또한 끊임없이 확장되고 강력해져 마침내 안정적이고 강력한 정에너지, 긍정적 에너지의 장을 형성하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홍일 법사님께서는 참선이 형식적인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자각과 자아, 성찰을 통해 표상을 초월한 인지의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참선의 목적은 그대가 내면 깊은 곳에서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인식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며
과거의 업력에 의한 속박을 철저히 초월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대가 이러한 속박을 초월할 수 있을 때 내면의 순수함과 강인함이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와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침범할 수 없는 에너지장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력의 전환, 전억은 또 다른 지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력은 정해진 운명, 정수, 이 아니라 후천적인 수행과 정화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경에 빠져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특정 사람이나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업력의 얽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업력은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아서 그들을 악순환 속에 단단히 묶어두고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업력을 변화시키는 열쇠는 바로 수행을 통해 이렇게 침전된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홍일 법사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업력을 마주할 때 과거의 고통과 증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고 수용하는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진정한 변화는 깊은 깨달음과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그대가 모든 고난과 공경이 자신의 과거 행위의 결과임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그대는 더욱 관용적이고 홀가분해질 수 있으며 주동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업력을 제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에서 참회와 용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참회를 통해 그대는 자신의 과거 과오를 인정하고 의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혼의 해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통해 그대는 내면의 원망과 불만을 내려놓고 자신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대가 진정으로 자신과 타인을 용서할 수 있게 될 때 그대의 에너지장은 정화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은 자유와 깨달음으로 통하는 또 다른 큰 문입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물질에 대한 갈망을 내려놓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그대는 인생이 본래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면의 부담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감정과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을 통해 그대는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며 동시에 에너지 또한 더욱 순수하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수행과 변화 외에도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및 사물과 상호 연결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며 이러한 정에너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더욱 충실하고 의미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두터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종종 우리를 피로하고 무겁게 만들며 심지어는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로 끌고 들어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러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을 가려서 사귀는 법을 배우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해야만 우리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자양분을 얻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불교의 지혜를 실천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는 더욱 깨어있고 자유로우며 평온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행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혜와 깨달음,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나아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홍일 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행은 단순히 고통의 바다, 고해를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원만한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을 정화하고 업력을 변화시키며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곤란과 고통이 아주 사소한 것이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더욱 충실하고 밝은 인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5장의 탐구를 통해 우리는 에너지와 업력 사이의 관계, 업의 인연이 두터운 사람들을 식별하는 법, 부정적인 에너지의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법, 그리고 불교의 지혜를 실천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했습니다. 이 수행의 길 위에서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반성하고 자신을 수정해야만 내면의 평화와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며 이들은 알게 모르게 그대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 인과가 끝나지 않은 원친체주, 그리고 겉은 온화하나 속은 험악한 사람들, 그들의 존재는 어쩌면 그대를 곤란하게 하고 지치게 하며 무력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와 수행을 통해 그대는 이러한 사람들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마주할 때 자신의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나아가 더욱 충실하고 힘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홍일 법사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행은 세상을 초월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초월하기 위함입니다. 이 수행의 길에서 우리의 목표는 외부의 곤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련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장을 높여 외부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선과 명상을 통해 내려놓음과 용서를 배우고 업력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정화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지혜와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내면의 안녕과 광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대가 내면 깊은 곳에서 불교의 지혜를 깨닫고 그대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대는 더 이상 외부의 갖가지 유혹과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자신이 삶의 도전에 맞설 힘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복잡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든 그대는 내면의 단단함과 맑음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감지하고 창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 길을 홀로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은 고독한 과정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대는 사랑과 지혜, 선의가 가득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서로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대는 지식과 따스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도움 속에서 자신의 에너지와 깨달음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벗들이여, 오늘의 가르침은 그대들에게 드리는 깨우침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부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자신의 수행을 향상시키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동행하여 더 높은 지혜와 각성으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광명과 평온을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가 수행을 시작하고 내면으로부터 자신을 정화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삶 속의 모든 곤란은 점차 흩어지고 마침내 광명과 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업의 인연이 깊은 사람들을 명확히 식별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며 내면의 업력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때 그대는 진정으로 내면의 자유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충실하고 자유제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 개인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공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고 사랑과 광명을 전달할 때 그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세상을 더욱 조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